할렐루야. 네,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4명의 초등부 졸업 1명, 그리고 3명의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참 고등부 학생들의 유종의 일을 거두고 또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더욱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쉬운 성경으로 거기에 보면 이런 말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상황에 들 때도 이 말을 사용해서 거의 비슷하게 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절대 그 나라, 그 백성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꿈이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보통 단어로 바꿔서 쓰곤 합니다. 그만큼 꿈과 비전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나이도 있고 이제 이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십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세요. 그러면 저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뭘 하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미래가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자녀들, 젊은이들이 되면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곤 하죠. 꿈, 비전.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비전을 가질 때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술병 하나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이 비전을 가질 때 골리앗을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삼손이 비전을 가질 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들릴라와의 전쟁조차 이길 수 없었다. 노아가 비전을 가질 때 그는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전을 잃자 그는 술에 취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비전을 가졌을 때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해요. 쉽고 편하게 좀 그렇게 여유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꼭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렵고 힘든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7장 14절 955페이지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갖다가 다 우리가 예견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로또 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사실 그것 빼고 우리에게 미래에 당장 이제 당신은 1시간 후에 죽습니다. 당신은 1시간 후에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래 일어날 일을 모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의 꿈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소망이 생기니까. 만약에 그러한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자, 2024년도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 연도에 꼭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러한 기대가 없이 올해도 그냥 또 시작되구나. 또 이렇게 끝나겠지. 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눈을 뜨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설레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뜬 순간 오늘도 힘들어.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눈도 내리죠. 막 날씨도 흐리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오늘은 그냥 이 이불에서 벗어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러는 것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 평상의 삶에서도 내 하루의 삶의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설렘이 점점 사라지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설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설렘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비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 다가 비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돌아보고 오늘도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이제 갈 건데 먼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내가 로마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머나로 가리라. 자, 서바나죠. 서바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서바나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서바나는요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지구의 끝. 근데 의외입니다.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불리던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서바나는 그 당시에 지구의 끝에 해당되는 곳이었어요. 즉,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로 간다. 즉, 지구의 끝.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의 끝 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또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즉, 땅 끝, 즉 땅 끝인 서머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바로 그러한 확고한 자기의 비전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허풍쟁이로 내가 그냥 그 꿈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드러내기 위한 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확고한 목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의 삶의 끝을 바로 서머나에서 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래, 행실과 말 다 일체가 돼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말만 무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말을 유난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보면요, 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와, 부럽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허풍장이일 수도 있고, 아니 개그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정말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사람들을 너무 잘 웃기고 너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빨리빨리 주고, 그러나요, 그들의 삶에는요, 뭐예요? 말과 언행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삶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받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 3월 하면요, 보통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3월달이 되면 뭔가 기대가 돼요. 왜? 봄의 시작을 알리니까. 뭔가 설레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3월이에요. 우리들은 뭔가를 목표를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특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표를 받고, 그리고 그 세움받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최선을 다해요. 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어요. 그죠? 자, 거룩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받고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는요, 그냥 시온의 대라와 같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형제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면 시온의 대라와 같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꿈을 꾸고 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집도 나가야 됐죠. 형제들에게 또한 정말 온갖 갖은 고난,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아니 꿈을 받았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쫙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일만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요셉이 불평한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요셉이 불평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냥 담담히 자기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거기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최순간을 다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거의 장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디발 다음으로 정말 그 엄청난 위치에 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는 감옥에 있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오히려 간수들에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품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냥 내가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하시고 뭔가 시온의 대처럼 착착 모든 일에 착착 풀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풀려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분들은 그냥 넘어지죠. 분명히 꿈을 받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지? 현실은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낙심하고 절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는 끊임없이 요셉의 그런 구절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꿈,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요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서문화로 가는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 우리 피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사실 23절에도 그가 서바다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즉 그는 스페인으로 로마를 거쳐서 바로 가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스페인으로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 아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있겠구나.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선교 사역지에서 헌금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좌절된 게 아니에요. 절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런 곳에 있었구나.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순간 그냥 멈춰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뜻을 그는 간절히 찾고 바라는 가운데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이 주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는 28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서바나,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스페인, 서바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늘 자기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두 이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제 세 번째는 그가 서바다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하다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로마로 이제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전승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많은 고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가 석방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석방되고 나서 향했던 곳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땅끝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투옥당했고 로마로 압송당해서 순교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사도행전에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것이 보통 내려오는 전승에 관한 이야기죠. 어찌됐든 그는 자기가 그러한 모든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보통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분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보통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거는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뭘 먹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가장 잘 적응하는 민족이 코리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저분해, 어떻게 이러한 음식을 먹어, 이러한 환경에 살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잘 자고 잘 먹고 그 문화에 쉽게 적응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나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자고 또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것보다 가장 힘든 게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니까 모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하고 그 목사 안수 받으신 그 선배 아니 그 동료 목회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그분은 교회를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한 5번째 안에 드는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 대학부,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개척을 뭐 하든가, 그 당시에는 개척밖에 없었어요. 개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은 늘 교인들이 몇만 명씩 있는 것만 봤어요. 몇만 명씩 있는 교인들만 보다가 막상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 딸,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을 어떻게 하다 버텼어요. 2년째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힘들어집니다. 막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막 그분 제가 기억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막 노력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3년째 딱 목사 안수 받을 딱 보게 되니까 목회를 포기했어요. 내가 꿈꿨던 목회는 이게 아니다. 자기도 목회하면 바로 몇만 명씩 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일반 회사에 취업하고, 사모님도 결국은 사모님만 나와서 뭐 교육자 외에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몇 개월도 지나지 못해서 그 사모님도 뭐 어디 뭐 직장 다닌다고 결국 목회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계신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만큼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 내 사역, 내가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왔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냥 뭐 한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한 뭐 2달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에 그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이것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오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함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 마찬가지. 오늘 이 주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사탄의 유혹과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주님의 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되거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SOS 구조 요청하듯이 지금 그는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땅끝까지로 가는 길이 일단은 막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물론 예루살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뜻이죠. 가야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기도, 중보 기도가 없으면 성도들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은 우리들이 뭐 서로 간에 뭐 잘 웃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제하고 그 전에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하게 물질적 후원만? 어떤 뭐 육신의 그런 도움? 아니에요. 그에게 늘 동역자들은 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로 뭉쳐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이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중보기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기도의 생활을 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을 끊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늦은? 아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받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두시겠어. 여러분들의 마음속,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꾸고 날마다 그 비전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